오늘 읽어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7 교회들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 2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이걸 왜 물어보겠어요? 서문화 교회니까 2장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2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배소 교회니 이런 교회는 예배소가 아닌 이상 이름을 잘 안 지어요.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서문화 교회랄지 또 빌라델비아 교회랄지 이런 교회 이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은 교회니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교회 이름을 많이 지어놨어요.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 교회가 주님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2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그 강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회방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 2 교회는 다 거절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또 그러한 강요를 그들이 거절할 때 엄청난 고난들을 받았는데 그 고난들을 이기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2 번째 이 교회의 공통점은 2 교회는 다 경제적으로 아주 매우 열악한 여건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 보게 되면 굉장히 부자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돈이 많이 있을 때 야 너희들이 교회 돈이 많구나 주님이 부자 교회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이 2 교회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을 그들은 간직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세상의 어떤 편안함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서문화 교회에 주셨는데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죠. 목회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폴리갑의 그 순교로 아주 유명하죠. 이 폴리갑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문화 교회 감독으로 오래 사역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 폴리갑을 이제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나이 86세 때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황제를 주로 시인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자, 그때 폴리갑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이죠. 터키에 가게 되면 이 폴리갑 순교 기념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폴리갑이 순교 당하는 장면을 이제 역사가들이 했던 것들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프랑스 화가가 그 그림을 순교하는 장면을 거기다 그려놨다고 그래요. 언제 한번 터키에 가면은 그 교회에 들려서 그 그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죠.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폴리갑 이 감독은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왜? 서머나 교회 감독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훌륭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44년 47살의 나이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 해방이 되고 그 사모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이북이니까 거기에 김일성이 이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돈을. 이 사람은 일제 시대에 그 일본에 대항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항일 투사니까 그 유가족이니까 돈을 보낸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 뺏은 것 가지고 돈 얼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그 돈을 다시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러한 돈을 받기 위해 순교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 순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까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 된다는 것, 재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충성되이 여겨서 몇몇 사람들을 주님이 뽑아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이 직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직분자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순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도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가 있는 처해 있는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함을 내가 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은 저의 이 모든 형편과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힘이 남아 돌아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별 보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주님께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상급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반복되는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 두려움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을 그것이 막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있다. 영어로는 이걸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마귀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이게 가짜 믿음인지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툭 차보는 거예요. 잘 버티는지 아니면 발로 살짝 건드리면 툭 날아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생각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마음에 막 이 공포가 찾아와요. 그러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환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주님의 일인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도 이제 65세가 은퇴잖아요. 65세 금방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은퇴 예배가 있는데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너무 빠르니까 65세. 다들 아직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70, 한 80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추기경들이 있잖아요. 추기경들을 이제 임명하는데 추기경이 80 넘으면 교황을 뽑는 그 자격이 박탈이 되잖아요. 80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추기경으로서 액티브하게 일할 수 없잖아요. 80까지는 일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물론 교황은 이제 종신직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에 이런 어떤 정년이 도입된 거는 정말 최근이래요. 한 20년? 한 30년?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나이 가지고 이렇게 은퇴하고 나이 가지고 일 본인이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그만두게 만들고 이런 거는 교회사에서 없었어요. 2000년 역사 한 20년, 30년밖에 안 된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록 교회 법에 따라서 은퇴는 하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어요.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직분은 은퇴하다 보면 신앙까지 은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직장 일할 수 없고 사회 일을 내려놓으면 이제는 뭐 천국밖에 없잖아요. 이제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올인해야죠. 더 충성해야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더 힘내시고 남은 인생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은퇴하신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남기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우리가 남기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장례식 가서 보면은 남는 거는 자녀들이 남는 것 같아요. 자녀들. 장례식 온 자녀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슬퍼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세상 떠날 때 자식들 몇 남겨놓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해놓고 가겠어요? 별로 할 거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은 재직들이 아주 헌신적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재직들이 정말 헌신적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해요.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죠.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또 이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딱딱딱딱 이게 아주 잘 돌아가요. 저희 교회도 이러한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아주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한쪽 군대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당나라 군대라고. 그냥 오합지졸. 한쪽은 소수지만 아주 정예부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소수의 정예부대가 있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소수의 정예부대가 이기죠. 잘 훈련된 소수의 정예부대. 교회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많고 적고 숫자를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여기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집에서 가깝고 교회 건물 괜찮고 주일 예배 분위기 괜찮고 그냥 혼자 예배에 잠깐 왔다가 은혜 받고 조용히 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못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고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고 이 교회는 우리 집이고 내가 우리 집을 사랑하는 건 이상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재직들이 있어요. 재직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손님들은 그냥 왔다 가요. 그러나 주인이면은 가꾸고 아름답게 꾸며야죠. 어디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말이죠. 이게 집 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직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재직들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돼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도 하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왜 세웠습니까?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오게 되고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다 자기 밭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나 교회에 들어온 그런 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제를 해야 돼요. 구제를. 자, 그런데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잘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7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필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선출해서 그 사람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세우는 것이 교회 직분자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재직들이 그래요.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일은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재정을 분담하는 일, 이 일들을 이 집사님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그 전에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사도들이 하기엔 너무나 벅차니까 집사님들을 세워서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역할 분담이. 이 규모가 작을 때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규모가 좀 커지면 혼자 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조직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들을 주셨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어떻게? 성도들을 온전케 섬기는 직분이에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누가 합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서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직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평신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꾼들을 충성하라고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다른 교회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전에 세웠던 교회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어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파가 세 파, 네 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분쟁한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말이죠. 서로 싸운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이단을 들여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한 교회, 더욱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판을 얻게 돼요. 아주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께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충성하면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하면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히는구나. 주님이 또 이렇게 상을 주시는구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해야지. 이제 내가 다음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담대한 믿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교회 일,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 일이 어떠하든지 그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건방진 사람들, 나한테 이런 거 맡기느냐, 나를 우습게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요. 작은 일에.
우리가 재직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예배, 교회에 있는 공예배, 교회에서 정한 예배, 공식적으로 정한 예배, 여러분 꼭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집에는 주인이 없고 손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 예배든 항상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도 오고 다른 교회 교인도 오고 그냥 자기 발로 찾아와요.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주인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재직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할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에 내가 참석한다. 예배는 나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재직들에게는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고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지킨다. 내가 이 교회의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헌금 생활과 헌신 생활의 본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본 것처럼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교회의 그 재정을 쓰는 일을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본인은 헌금을 안 하면서 교회에 돈을 쓸 수는 없어요. 본인이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살림살이를 알아야 되고 살림살이를 써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헌금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안 하면서 교회 돈을 어떻게 쓸까 궁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재직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재직회 할 때 우리가 모든 재정 보고나 또 뭐 공동회 할 때 재정 보고를 다 하지만 돈을 어디에 썼을까? 어디다 썼을까?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도대체 이걸 누가 헌금했을까?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도 우리가 연말 결산했지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헌금을 더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로만 죽기까지 충성한다. 말로는 잘해요. 말로는. 그러나 내 주머니에서 우리가 헌금하기는 힘들어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헌금하는 일에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 힘써달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것을 보아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이것은 다 허장성세,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속은 다 비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지 이것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사람 앞에 나서도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항상 제자리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15년 새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면 좋지만 못하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라도 성경을 한 장은 꼭 읽어야 돼요. 최소한 10분, 20분은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주일날 하루 앉아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가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는 좋은 용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일요일만 잠깐 크리스찬 흉내만 내는 사람이다. 실제로 월화수목금토에는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전도와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의 덕을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말의 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칭찬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비판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칭찬만 하면 돼요. 다들 자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메꾸면 되고 또 나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는구나. 거기서 만족하면서 감사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감사해야 돼.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나서서 하고 본인이 하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의 덕을 세우자. 예, 말의 덕을 세우자. 칭찬만 하면 돼요. 수고하시는 분들 칭찬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괜히 태클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 못하게 막을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을 꼭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직분자들이고 또 다른 직분자들을 존경을 해야 돼요. 교육자들을 존경해야 되고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권사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집사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서로가 피차 존경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의 영적인 질서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년 시작하면서 각자에게 다 맡겨진 부서들이 있죠.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죠.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연말에 갔을 때 12월 31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가게 되면 2016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직분과 또 새로운 사역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역들이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재직을 세운 목적은 교육자들을 도와서 또 성도들을 돌아보라. 주님이 그렇게 재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시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은사가 부족하고 우리는 힘이 참 부족한 자들임을 시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재직들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귀한 상급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모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